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바른 말씀만 전해지도록 하옵시고 인간의 욕심이나 잘못된 거 있으면 주님 들리지 않게 해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구약을 우리가 마치고 이제 신약을 하는데 로마서를 먼저 좀 하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할까 하다가 로마서하고 또 로마서를 끝나면 고린도전서나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몇 개월 좀 생각하면서 천천히 좀 나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가 요즘 여러분들 잘 알죠. 구원파. 아주 기본적인 교리만 알고 있어도 그렇게 빠지지 않을 텐데 그래서 좀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로마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은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똑같은 본문을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느냐면 예수님의 노예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을요 예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빌린 물건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누구한테 빌렸어요. 필요해서. 그런 물건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혹시 송산되거나 못 쓰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쓰죠. 그리고 다 사용하면 다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혹시 여러분들 옆집이나 이웃집의 아이를 잠시 맡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잘 하셔요? 돌보세요?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보살핍니다. 다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기 자녀를 돌볼 때보다 100배 이상 이렇게 최선을 다하죠.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봐. 마찬가지로 우리는 빌려 쓰는 인생입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빌려 쓰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나서 빌려 쓴 다음에 주인에게 돌려줄 때 미안하지 않도록 잘 써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소유 삼았습니다. 쓰임받은 인생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소명의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노예이며 그리고 소명이며 이런 두 단어, 이런 정도는 아주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고 가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는 것이 직업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소명의식, 직장 소명의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주부로도 주부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녀를 키우는데도 내게 아니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키우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종으로 삼고 예수님의 것으로 삼은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개념은 오늘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은 4절 마지막 절 하반절에 가보면 복음은 곧 뭐라고요? 그렇죠. 4절 하반절에 가보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은 무슨 뜻이냐면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보면 2절 보면 복음은 그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예약한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약속 장소에 가려면 미리 중요한 것이면 미리 예약을 해놓죠. 내가 언제 몇 시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세팅 쫙 해놓죠. 그건 그런 것처럼 예약해 놓은 것이다.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로 예약을 해 놓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예약에 의해서 예언에 의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복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는 하나님이고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기서 단어 3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육신이라는 뜻입니다. 육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왔다. 성육신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됐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이 이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우리하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화장실 가는 그런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라면 인간을 대표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개를 보면 요즘 우리 집에 개가 있는데 개 갖고 노는 재미 아주 요즘 솔솔 제가 빠졌는데 반대했었거든요. 저는 그런 개는 식용으로만 생각했지 그동안 이렇게 키우는 걸로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키워보니까 나름 괜찮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 사람입니다. 우리 개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너를 대표해. 나는 사람인데 너를 대표하면 개들이 뭐라 할까요? 당신은 나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얘기하겠죠. 당신은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겠죠. 내가 개가 되어갖고 내가 너희들의 대표야 그러면 같은 개네. 당신을 대표로 삼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약함을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 동병상련의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 안 해도 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이 동병상련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슬픔과 눈물을 이해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잠자지도 못하고 지친 자들 그런 자들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 왜 그러냐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라는 것을 지금 다시 로마서로 가면 3절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기서 4절에서 또한 능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인데 4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는 또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 완전한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증해 줬느냐면 알려줬느냐면 나타냈느냐면 부활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적인 하나님의 아들, 화육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 완성한 사역이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가 치유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내적 치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상담 쪽에서 많이 듣는데요. 우리 사회가 지금 트라우마라는 것은요,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외적인 상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외적인 상해가 내적인 고통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이걸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지금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다, 상담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처를 받았으니까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받아야 되죠. 우리 교회는 또 상담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 그 상담의 방법들을 보면요, 일반적인 사회에서 상담해 보면 자기 치유의 대상이고 내적 치유를 해야 된다.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아버지네. 아이고, 아버지를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만났더니 내가 왜 그랬냐 하고 그 아버지를 만났더니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그래서 또 할아버지를 만났더니 그 증조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그렇게 해갖고 자기도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 당신이 왜 그런 걸 그랬어? 그랬더니 아이고, 하와가 나를 꼬셔갖고 지금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도 피해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당신은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뱀이 저를 유혹해갖고 넘어가게 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뱀한테 찾아갔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해서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렇게 뱀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만나보십시오. 가해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범죄자를 또 만나보십시오.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피해자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치유라는 것은 일상적인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피해의식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사람을 내적 치유받을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용서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사람. 그리고 회개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용서와 회개는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으면, 진짜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으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고 자꾸만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용서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죽음과 삶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복음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예, 이번 주는 제가 기쁜 소식을 여러 가지 듣는데, 사람들이 들리는 기쁜 소식도 기대감 속에 너무 좋고 행복한데, 이렇게 기쁜 소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은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 우리하고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무슨 관계 있어? 그리고 실질적인 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사회는요,
사실은 물질이 전부라는, 돈이 전부라는 천민 자본주의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감심한 사회가 그런 문화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즉흥적인 효과에 물든 우리는 현실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감동을 우선으로 하는 흐름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회가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지금 제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했지만 그들은 아이고 웃기고 있네, 너희들끼리 이야기지, 나하고는 관심 없어, 아이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그게 무슨 나하고 생활에 의미가 있어 라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뭐죠? 아, 매번 듣는 내용이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얘기하시네. 그렇게 절실하지도 않죠. 복음도 좋지만 아이고 좀 성경에 다른, 제가 계속적으로 한 2달만 복음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는 못하고 옆으로 해서 사모를 통해서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좀 다른 제목의 설교 좀 해주시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얘기, 좀 비결, 평안 이런 설교도 좀 해줬으면 좋겠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성도들이 듣고 싶은 내용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복음은 중요한다고 교회에서 가르쳐서 알고는 있겠지만 그렇게 계속적으로 한다면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확 다가오지 않는 것이 교회에 앉아 있는 성도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지금 이 3절, 2절과 4절, 2절, 3절, 4절 읽었지만 솔직하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연단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사실은 그래 하지만 감동적이지도 않고 감격적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목사에게는 복음은 어떨 건가요? 바르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든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졸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갈등합니다. 이걸 계속 다음 주에도 또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타협점을 찾습니다. 야, 복음도 좋지만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타협점을 찾아갑니다. 이게 목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거나 미지근한 태도를 보일까요? 왜 그럴까요? 목사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타협점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사람들이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상태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감격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끔찍한 실체가 확인이 드러나는, 자신이 공고하고 정말 가련하고 가난한 것과 눈문 것과 벌거벗은 것을 다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요, 절대 이 복음이 구원의 감격으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아이고 나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당해야 될 것,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하고 큰지에 대해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듣는 것을 회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요, 이 복음을 그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는데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거 아시죠? 예,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 선교회, 구원파라고 하는데 좋은 이름은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 쓰면 저 목사 이단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기쁜 소식입니다. 왜 바울은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을 좀 우리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대단했습니다. 바울은요. 말씀에 대해서 연구 여러분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대단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해서 우상 숭배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 예수교를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자기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율법 지키려고 엄청 노력한 사람입니다.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1km도 걷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안식일날 저도 뭐 할 거 다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런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죄로부터의 자유함, 진정한 평안, 진정한 은혜, 이런 것을 잘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한 그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게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요, 사마리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소 고향에 가서 10년 동안, 야, 이게 진짜 정말인가? 내가 만난 그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신가? 정말 인간의 대표로 오신 그분이신가? 라고 따져봤습니다.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정말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온 복의 근원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지, 이사야가 예언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그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은 종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연구하고 따져봤습니다. 이방인의 땅끝까지 베푸는 이방인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정말로 공부하고 나서 확인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는요, 확신했습니다. 진짜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내가 담에색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기쁜 소식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겔리온이라고 쓴 것입니다.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지만 참 평안을 누리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정말로 어디 가서 있든지 참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쁜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래서 요한겔리온이라고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이, 너무나 기쁜 소식은 우리가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잖아요. 너무나 좋은 소식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전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 이유는 사실은 지루하고 아주 딱딱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감동도 없고 흥미도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점보다도 더 인기가 없는 그런 소식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기쁜 소식은 생명에 걸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사탕을 쥐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사탕입니다. 오른손에 왼손에 2개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꼬마 아주 어린아이에게 10만 원짜리 수표를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사탕을 놓고 10만 원짜리를 잡을까요? 잡으면 양악한 아이입니다. 대단한 아이입니다. 키우십시오. 잘 키우십시오. 사업을 시키십시오. 그런데 절대로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두 손에 사탕을 가득하게 쥐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짜리 수표를 제가 내놓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미안하지만 얼른 놓고 잡을 것입니다. 평범한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복음은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자기 있는 것을 놓고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열심으로 자기 두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할까요? 어떤 자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여 모든 사람들이요 믿어 순종하는 데 이르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 우리가 은혜와 은혜로요 하나님 무조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신사도 운동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사람들 중에 믿어서 순종하도록 하는데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믿는 거와 순종하는 것, 믿음은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도록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14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장 14절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다 이방인이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런 그 학위를 따지지 않고 다 내가 빚진 자라. 어떤 빚? 복음을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빚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과연 이 복음이 우리들의 세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도록 할까요? 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전했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게 할까요? 이 복음은 우리를 정말로 기쁜 소식으로 만들어 줄까요? 저는요, 사실 세상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왜요?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율권과 나의 자치권이 없습니다. 나의 소유권도 없습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 것인가? 예스? 그러면 복음이 진짜 여러분들의 기쁜 소식이 된 것입니다. 아니, 저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을 줄까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요, 광야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홈리스로 살았습니다.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다. 배가 고프고, 그리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4시간, 5시간 자는데 예수님은 더 잠을 못 잤습니다. 저녁에는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기쁜가요? 세상적인 삶이 기쁜가요? 사도 바울이요? 그냥 자기 이 예수님 기쁜 소식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요 고생하지 않고 이름도 날릴 사람입니다. 바울 고생 목록 보면요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7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정도로 부르심 받은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있기를 원하노라. 예, 뭐냐면요, 복음의 결과, 기쁜 소식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남의 아버지였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다가 좀 힘들고 종으로 사는 게, 노예로 사는 게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 호칭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쁜 소식을 아멘으로 믿어 순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 7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 아버지와 호칭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있기를 원하나. 그 예수님을 믿는 기쁜 소식을 듣는 그 사람에게는요,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까? 그러면 기쁜 소식을 듣기를 바라고 순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기쁜 소식을 듣는, 기쁜 소식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는 두 가지만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떤 형편에서 살더라도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위기를 느낄 때, 내가 영적인 위기를 느낄 때 오늘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